주간에 이제 1절부터 7절 제가 말씀 나눴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앞에 인사와 더불어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 칭찬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그 신실한 그 믿음 생활이 그 사랑의 베풀미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1절부터 7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아멘 했었어야 되죠. 그죠? 예. 그죠? 이왕 똑같은 상황인데 비판보다는 칭찬이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이 상황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격려와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바울도 빌레몬에게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의 아주 좋은 장점을 잘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답답하고 지금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당신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본인에게도 정말 시원한 일이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당연히 굉장히 큰 축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8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왜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내용이죠. 세 사람의 관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바울의 요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이제부터 이 글을 쓰는데 내가 당신에게 명령조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합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동안에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노력하고 남의 거 뺏어서라도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움직였을 때는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되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되 지금까지처럼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을 받을 만한 형제로 받아달라. 이게 요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빌레몬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 사실 지난 주간에 한번 묵상해봐라 그랬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속해 있던 그런 종이 이제 나가서 나에게 좀 해를 끼치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돌아오는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그 인간의 주인이고 그 종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세상 법에 따라서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나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대우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관계성 속에 살아요. 지금 바울과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지금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성 중에 하나의 귀한 샘플일지 몰라요.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두 지금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빌레몬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고 아무리 그가 자유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아직까지 그의 신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나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서로 간의 영광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런 관계는 언제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세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맨 먼저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당신에게 명령으로 말할 수 있다. 오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9절 말씀해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저를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이고 또 빌레몬에게도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끼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그렇죠? 뒤에도 우리가 뒤에서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보면 네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보면 하여간 좋은 영향력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관계임에는 틀림없어요. 자, 그런 어떤 리더급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또는 동역자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사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명령의 부분들이 몇 번 나오죠. 말씀을 근거하여, 그죠?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살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랑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죠.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올바르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회자로서 불러다가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안 하죠. 크게 아멘 했었어야 돼요. 그죠? 예. 그 사랑이죠. 그죠? 목사님 불러서 혼낸다 그래서 우리 목사 나 혼냈어. 이제 삐져서 안 가. 뭐 이렇게 되면 그죠? 자기 목사님 사랑으로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 또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밀하면 목사님 저거 잘못할 땐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보면 잘 권면해서 말씀의 원리들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명령하는 일보다는 권면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권면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강하게 말씀으로 딱 지적하면 이제 뭐 상처 딱 받는 순간에 말씀이 맞지만 그 상처 때문에 삐지고 신앙에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명할 수 있으나 간구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바울의 깊은 빌레몬에 대한 배려가 숨겨져 있어요. 이 빌레몬은 겉모습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또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이분에게 내가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옳을까? 아니면 권면하여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을까? 바울은 훨씬 더 깊게 보고 있고 이 방법 중에 권면하기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14절 말씀 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억지로 되지 않도록 즉 내가 명령하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면 그죠? 억지로 되는 일이지만 권면을 하면 자의로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16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이런 사역들이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어느 집사님 뭐 맡으세요? 어느 집사님 뭐 맡으세요? 주로 이러지 않아요. 그죠? 집사들은 알지어다. 그죠?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한번 이렇게 제안해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먼저 두시겠습니까? 요청하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박수치고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가고, 만약에 없다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이제 의논하면서 누구를 세워주는 방법을 쓰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먼저 어떤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의로 자기의 스스로 마음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일을 한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16년 해오면서요. 7년 반 차 될 때까지 한 8년 될 때까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2분, 3분들 모아서 바이블 스터디 합시다. 권면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하고 또 한 팀 시작하면 또 서너 분 모아서 한 팀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켜왔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확신해서 한번 들어가야지. 이제 확신해서 마쳤으니까 이제 비전 그 능력의 삶에 이제 들어가야지. 무슨 삶에 들어가야지. 스스로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요? 시켜서 하는 일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일보다 본인 스스로가 자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신앙의 생활은 바로 이렇게 명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자의적인 결단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깊은 심려로 인해 이런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 신복이 한국말로는 신복인데 원어에 보면 결국 이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렇죠? 신복 그러면 우리는 꼬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쫄병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건 한국 이 언어로 표현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면 이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오래 살지 않았는데요. 살아오면서 제가 주변 분들이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몇 번 소개하고 좋은 말보다는 나중에 되돌아오는 말이 더 왜 그런 사람 소개했냐고 들어오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 사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빌레몬이 다른 인간은 다 돼도 쟤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고 오네시모의 아주 신실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어느 정도 깊었으면 그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내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내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그죠? 어떻게 친구 관계 속에서 내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당신은 내 심장에, 정말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랜 세월 제가 제자 훈련했어도 목사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 없다고는 절대 말 못하고 절대 많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또 아무 성도나 보고 내 아들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들로 낳을 만큼의 정말 그 고통과 그 세월을 지나면서 둘이 신뢰의 관계가 명확할 때야 비로소 이 단어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아마 스마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비록 신분상은 노예였지만 이 주인의 것을 훔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유를 추구하며 나가는 그동안에는 순발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것 각종 이런 것들을 쓰면서 나름대로 벌버둥 치면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착고에 차여 있을 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갇혀 있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렇죠? 어쩌면 둘 다 죄수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죄수로 만난 그 오네시모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겠어요? 아니면은 불만과 어떻게든지 자유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까지는 바울의 오랜 섬김과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낳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지나고도 표현하는 말이 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너 같은 인간 없어도 돼. 나 그냥 살 수 있거든. 그죠? 교회 안에서 힘들게 만드는 어느 성도가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그분 잘라내고, 당신은 예외. 그리고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너만 없으면 행복하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지워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그 사람이 나의 영적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돌보고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체는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권하는 말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11절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예전에는 무익했으나, 오네시모의 이름, 그렇죠? 유익하다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오네시모입니다라는 단어를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나도 살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유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격려이며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참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지금 폐를 끼치고 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보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죠. 사실 가장 이 지금 세 사람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네시모일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헝클어지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고, 육신적으로 아직 매여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모네시모가 아니고 자꾸 내 마음속에 모네시모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모네시모. 오네시모는 바로 종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가능해지죠. 이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네시모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네시모의 주종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빌레몬에게 스스로 이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유인들과 어울려 살며 자유인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자유인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는 뭐냐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에 대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전엔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근심히 하시는 대상, 그렇죠?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노력하여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바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오네시모는 종의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은 두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격려함으로써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키를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빌레몬이 들고 있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 땅 위에 정의는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당신, 너는 그 대가로 죽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렇죠? 왜 그래요? 종은 사람이 아니니까. 종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하고 실행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빌레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나도 세상 속에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속해 있던 이 빌레몬을 왜 내가 놓아주지 못하겠는가.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 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당신은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무엇을 기본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이 결정은 달라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의 모든 부분들, 우리를 갇히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세상의 규칙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네, 지금 한국에서 촛불을 들고 나가면서 정의구현이라고 말하는 이 정의가 내 삶 속에 있는 내 방식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정의구현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와 주님의 권속을 따라 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세계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내면의 세계의 이 결정의 핵심, 우리의 그 판단력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이 모든 것의 실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그 강요함이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이거 해라는 이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모두가 이기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잘 우리 삶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내가 빌레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오네시모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원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푹 젖도록 만들어주시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주변에 바라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환경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둡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고 내 삶에는 평강과 은혜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답답함이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